우리 마태복음 우리 13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6절 말씀 한 번 더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예전에는 분명히 그걸 봤는데 그게 뭔지 몰랐고 들었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보게 되고 제대로 듣게 되고 제대로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듣게 믿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보고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와 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노아는 그 120년 기간을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방주 뒤에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보게 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그가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된 것, 그가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만 보며 따라왔더니 그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그런 자리에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온갖 박해와 어려움, 환난과 핍박, 죽음의 위협, 강도의 위험, 심지어 그렇게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는 순교의 역사까지 나타나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그들이 그걸 보고 그 길을 따라가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의 믿음, 근데 이게 인간적인 믿음하고 상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다음 내용을 보시면 사람에게 속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인지는 반응, 즉 결과와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반응, 그가 나타내는 반응, 그것이 결국 결과와 열매가 될 것인데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제사의 제물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가 뭐냐면 가인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가인의 반응을 보라는 겁니다. 반응을, 그의 반응.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라 했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길을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가 주의 임재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떠나버리고 자기 살 땅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가인의 반응, 삶의 결정, 그걸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었겠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그 믿음을 어떻게 아냐? 내 삶에 나타나는 반응, 내가 선택하는 결정,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삶의 문화, 습관, 오락, 내 삶에 지금 나타나는 모든 결과, 열매,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아왔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이러면 좀 나와 주셔야지.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시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잖아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즉 시몬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해 이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게 반증하는 것이 이 16장 본문 17절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곧이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그런 생각, 자신의 사람에게 속한 믿음에 대한 그 생각으로 예수를 가나에 붙들고 이르기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방금 전까지 너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했던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인간적인 자기에게 속한 믿음으로 하나님 반응했더니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의 그 모습이 결국 사람에게 속한 믿음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함께 상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반응, 고백을 볼 때 그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 25절 28절 함께 갑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근데 그 도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말하기를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그런 정말 어쩌면 치욕스러운 도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그 반응을 보인 것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에게 하나님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지 않으면 그 여인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 만한 이런 치욕스러운 말에도 여인이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더라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그 여인의 사람에게 속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 말씀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그런 어떤 뭔가 남의 것을 속여 취하여 뺏은 일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이전에 전혀 하지 않았던 결정, 자신의 삶 닮지 않은 고백, 내가 누군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소유를 베풀고 나누고 섬기겠다고.
그런 삭개오에게 그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난 거냐? 바로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확인되어지고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를 통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내면에 성령 하나님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게 만드셨고,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다가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일 때에 하나님의 때에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그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부분 좀 더 강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삭개오 말씀 다음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함께 갑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렸던 자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따라 창조되기로 선택받은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거하게 하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믿음은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내일은 그 믿음을 공격하는 믿음에 대해서 주일날 저녁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은 항상 더 큰 믿음의 세계의 시작이죠. 사람에게 속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내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 타락한 본성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어디로 이른다고요?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진리입니다. 굉장한 진리. 그리고 그 믿음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은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에 따라 삶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그의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되어 있고 의탁되어 있고 결속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는가에 따라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게 되고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규모와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유학을 가자마자 그 교수님을, 지금도 그 교수님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이란 선물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훈련,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훈련. 뭔가 얻고자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주시면 입고
하나님이 주시면 마시고,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그 훈련을 잘 받아 큰 그릇이 된다면 그것이 믿음의 크기가 되어서 나중에 저에게 그랬어요. 자네가 섬기게 될 사역의 규모와 크기가 그 훈련의 정도로 결정되어질 것이다. 지금도 저는 그 원리를, 물론 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다른 사람에게 좀 비치고 또 강조하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마음은 그 원리를 잊지 못하며 그것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청년들 중에 지금도 우리는 이제 간사로 혹은 인턴 교육 전사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절대로 제가 녹록하게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일단 물질적인 것에서 최소한으로,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힘들게 시간을 쪼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어떤 자충우도, 그러나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어떤 선교의 기회, 선교사 파송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훈련받은 사람만, 만자라는 걸 좀 빼고 훈련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이에 펼쳐지게 될 것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비단 이 직접적인 목회나 선교사로서의 그런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해당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일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가를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가를 근거로 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주체이시요 대상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사는 존재들은 더 큰 믿음을 선물로 받아 믿음의 세계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함께 갑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얼매기 쉬운 죄,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타락한 이 본성의 지배, 또 타락한 이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원리와 잘 부합하지 않아요. 과연 기도만 하면 될까? 과연 주님만 바라보면 될까? 과연 예수만 바라보면 내 인생이 해결될까? 이 일이 해결될까? 그 은혜가 나타날까?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만 바라보면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 이름으로 나온 그 영혼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며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실 것인데,
거기서부터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 타락한 본성이 그 예수 이름 의지에 나오는 거, 예수만 바라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그 유명한 작가죠. 그분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에 대한 기대,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알아, 그 값없이 주시는 믿음을 향하여 손을 내밀기보다는 돌아간 자신들의 삶의 행위와 노력, 정성, 충성,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닌 자신들이 뭔가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한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어도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과 갈급함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행복하고, 목 놓아 부르는 찬양,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께 대한 기대,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에 하나님이 온전히 나에게 베푸실 선물의 믿음을 기대하지 않다 보니 내 삶이 거듭난 삶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따라가는데, 안타까운 건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길도, 내 인간적인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도 나를 죽음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최대 관심, 정말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이전 것은 잊어버리라 했을 때 세 가지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첫 번째, 넌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의 그런 습관들, 결정들, 방법들 다 그거 잊어버리고 표대를 바라봐라. 두 번째 잊어버려야 될 게 뭐냐면 셀프 크리스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면서 도전하고 덤벼들고 시도하고 뭘 해보는 거, 셀프 크리스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 거절하여 죽여버렸던 셀프 크리스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인간적 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람,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리얼 크리스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능력을 베푸신 일이랄지라도 앞으로 나타날 믿음의 세계에는 그것조차도 기억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 뭘 붙잡았다, 가졌다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지 말고 다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상을 주시, 그 예수 그리스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이전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이전의 모든 삶의 모든 걸 다 지나갔고,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 지금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지금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시지 못하는 은혜. 사촌 동생 하나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총각 목사입니다. 총각 목사. 결혼할 배우자가 그때는 있었는데, 그래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 자매가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안수는 받았는데 총각이에요. 참,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명절이라고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렇게, 그때 제가 또 마침 체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라, 분명히 제가 좀 체력이 있었으면 세상의 모든 강력한 말들은 다 쏟아부어 줬을 텐데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좋게 얘기하기를, 기도하면 빠르게 갈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월 낭비하고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 친구 그걸 듣고 난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자세히 보세요.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은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 해야 될 일,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제일 답답한 일이 무엇이었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뭘까요? 그때 저거를 왜 붙들고 있었겠나? 뭐 좋다고 저걸 좋다고 히덕거리고 저걸 붙잡고 있었을까? 왜 저때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을 못 봤을까? 왜 내 눈에는 저게 안 보였을까? 그러면서 왜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못 맡겨가지고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아웅다웅거리며 거기에 붙들려 있었을까?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나지 못했을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왜 내가 지고 있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이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삶을 다시금 정리하고,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또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 저도 제 눈에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의 세계, 영광의 기회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 안에 물질이 없고 내 시간이 없고 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시면 내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시면 그저 그 사람부터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를 원하는 성도들은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은 걸 답답해 할 줄 알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할 기회를 날마다 찾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이 일을 깨어 기도하다 보니 그의 삶이, 그의 가정이, 그의 일터가 그가 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세계를 따라가는 것으로 채워지고 도구가 되고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제 영적 상을 아시는 주님이 제일 합당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그 기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더하여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바라던 일들이 실상이 되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근데 그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이도 사람 본연이 가지고 있는 나에게 속한 인간적 믿음, 잘못된 가짜, 신뢰할 수 없고 불완전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착각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인데, 하나님은 그 달려나온 그 성도, 하나님 은혜면 충분한 한 줄 알고 은혜를 구하는 그 성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잘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인도하심, 지혜, 방법, 지식,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인도하심을 그 믿음으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나온 이것이 삶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우선적입니다. 하지 않은 뭔가, 내가 밥을 먹지 않은 그 마음, 그 배고픔을 느끼듯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줄 알고,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전화를 받고 또 기도 제목을 받을 때마다 목사님 저도 얼마나 바들바들 떨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선포했어요. 계속 선포하고 찬양을 듣고 하나님 제 마음 만져주세요. 제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제 실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하고 내일 다가갈 때 그 영혼 만져주시고 주님이 앞서.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제가 이런 뭐 불편한 얘기를 해요? 오늘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이제 이러면 이제 그런 거 신호를 맞출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저 이문수 목사님 여기다가 사인을 하나 걸어주세요. 제가 꾹꾹 눌리면 아멘 포인트에 이렇게 바람불이 탁탁탁 들어오게. 이게 뭔가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그냥 아니 목사는 지금 이 아멘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좀 쓸모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설교가 길어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거,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먹을 것 마실 것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뱀을 하나님 보내줘가지고 물려 죽게 만들죠. 물려 죽는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게 뭐였습니까? 노뱀을 만들어 달아놓은인데 그걸 안 보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쳐다본 모든 사람은 살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안 본다. 그거를 보면 뭐 내가 지금 물뱀 물려 독이 퍼져가 죽어가는데 그거 본다고 살겠냐 이러고 안 본다는 거예요. 참,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별나고 어려운 걸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절대로 걱정, 왜 감당할 길 외에는 가자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져주시는 건 충분하고, 지금 인생의 문제, 어려움, 아픔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확인되어진다면 그것이면 충분한데, 하나님 그 믿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만 살다가 뭔가 내가 쟁취하고 내가 뭔가 수고하고 내가 뭔가 노력을, 내 인간적인 행위로 뭔가 얻고자 하는 나 모든 건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달려나와 오직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